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증 이렇게 극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울증이라면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 디프레션이란 말은 때로는 국가적으로도 디프레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도 경제적인 침체기가 왔을 때 디프레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가? 나는 혹시 이 코로나19 기간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디프레스된 상태로 우울증 상태로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극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울증이란 마음의 감기이다. 마음의 감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의 감기. 여러분, 감기는 왔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코로나19도 감기와 같다. 좀 셀 뿐이지. 아니, 어떤 경우는 지독한 독감보다는 경도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잠시 왔다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은 살다 보면 종종 가끔 가다가 기분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침체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울증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구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감당 못할 고난과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 사이에 아니면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정신과적인 질환으로서 이 우울증은 인구의 1에서 5% 정도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아야 될 지경에 있다라고 말하고요. 남자는 10에서 15%, 여자는 조금 더 높습니다. 15에서 20%가 우울증을 앓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 5명 가운데 4명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고 6명 중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자료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음악가인 슈베르트, 화가, 불세출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도,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도, 해밍웨이도, 헤르만 헤세도, 마크 트웨인과 같은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대단한 이 문학가들도 다 공통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느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찾아옵니다. 환경과 감정의 반응으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왔다가 개선되어지고 지나가는 감정의 변화가 우울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게 지속적으로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우울 증세로 이게 질병의 일환으로 가게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우울증 증세가 있는가, 내가 범사에 참 감사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잔다 싶으면 내가 지금 우울증 증세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울증의 정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살기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혼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완벽한 조건에서 부족함 없이 살도록 마련해 주셨지만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신경 생화학적 요인도 있고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침울할 때가 있고 기분이 참 기운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디프레스 되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우울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홀로 남아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너무나 보고 싶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든다. 어찌 보면 이것은 감정을 지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건강상의 다양한 질환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울 때 가장의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 약물이 내 체질과 잘 맞지 않으면 이 약물의 효과의 결과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정신의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우리 한국의 이시영 박사는 세로토닌의 결핍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로토닌은 어떤 때 생겨나냐면 탄수화물 또는 콘플레이크를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고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뇌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결국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쌀밥, 콘플레이크 같은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울증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 때때로 탄수화물을 공급해야 우리 뇌 속에 공급되는 이런 트립토판이라는 것들, 이것이 결국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우리 정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울증의 원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사람들, 물질들, 어떤 가정의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지속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다. 계속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뭐를 보아도 무슨 말을 들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슬프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그저 힘들어하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자, 이런 초기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식욕 감퇴, 밥맛이 없어지니까 식욕 감퇴로 인한 체중의 저하, 또는 반대로 식욕을 아주 그냥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폭식을 해가지고 또 살이 찌고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들, 결국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과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자주 처하게 되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나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되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나는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공부도 못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고 싶은 충동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자살자 중 10명의 9명은 우울증에 심하게 증세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학업이나 일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을 안 하고 기쁨도 없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 우울증이 전달돼서 같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소식은 우울증은 초기에 완쾌율이 2개월 내에 70에서 80%에 이를 정도로 초기에 우울증 증세를 자각하고 약물을 쓰고 개선을 하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적절한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낮에 잠을 못 자면 낮에라도 틈틈이 잠을 자고 술, 담배, 커피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게 지당한 말씀이다.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울증이 개선되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울증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세 사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거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노아와 욥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탄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의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요즘 말로 하면 부도가 난 거죠. 왕창 부도가 나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잘생기고 그 듬직했던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내가 다가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도 화가 났는지 자신의 남편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남편을 그렇게 지독하게 말을 퍼붓고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장을 읽어보시면 1장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욥을 고소하는 장면, 욥이 물질적으로 복이 많으니까 믿음이 좋지요. 물질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2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시험이고 3장에서는 이 욥이 당면한 시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장면들입니다. 3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욥이 자신의 탄생을 자신이 당면한 그 고난을 탄식하며 우울증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욥은 회의론주의자다, 비관론주의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신이 당면했던 그 고난들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재산,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다면 오늘날 상당한 거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모든 부를 잃어버리고 그마저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굉장히 지독한 피부병이 발해서 기와 깨진 조각, 그릇 깨진 조각으로 긁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지금 우울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욥의 끝까지를 보면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기에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3대 증손자까지 보는 축복을 누렸고 그의 재산은 2배로 하나님이 이전보다 2배로 갚아주셨고 또 10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7 아들과 3딸. 근데 이 3딸들은 가장 아름다워서 그 주변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결국은 더블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울증에 시달렸고 괴로워했었지만 그는 끝내 믿음으로 극복하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우울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2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유명한 굉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구약의 2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야의 믿음이 출중했었는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용단의 사람이었고 결단이 센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냐면 이 당시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거짓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400명을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직접 400명을 끌어다가 냇가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목을 칠 정도로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굉장한 단호한 믿음이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이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디프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19장 4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들 400명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불의 사자,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3년 반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고 할 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열조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자, 이 엘리야의 디프레션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어디 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까? 엘리야는 자신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숨겨둔 선지자 7천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극복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내 사업만, 왜 하필이면 나와 우리 가족만, 우리 엄마 아빠만, 우리 아들 딸들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가라고 비교하면 더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엘리야는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 잘 안 믿겨지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정도였다면, 욥이 그 정도였다면 나는 어떻겠는가? 더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경성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말씀드리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이 요나는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라 그랬을 때 이 요나는 내가 저 원수 민족, 우리 민족을 죽이고 무참하게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저 원수 나라에 가서 어찌 저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랴? 차라리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면 아무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무토로 고기를 명령하심에 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자 요나가 해변가에 나오게 됐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외칩니다.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게 되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 이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멸망하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나 가만히 지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커녕 이 민족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요나가 너무나 괴로워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시면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재밌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저들의 저 꼬라지 저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걸 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8절에 요나가 또 죽기를 고합니다. 2번이나 그럽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2번씩이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욥과 엘리야와 이 요나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극한 스트레스와 디프레션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힘들어 했었지만 결국 이들은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펴 두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을 저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8절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아마 특별히 1차가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죽었다.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어지럽힌 저 사람 죽었다 생각하고 돌 던지기를 멈췄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바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대적자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속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렸다. 디프레스 됐다는 거죠.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도 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으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했나 보다. 봐라, 스스로 생명까지도 단념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심한 고난과 스트레스에 빠졌지만,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스스로 우울병 환자들처럼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죽 힘들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 스스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이지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시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컸었냐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전무할 정도로 극한 고난과 핍박자들,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 바울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 디프레스 되는 과정, 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디프레스 되는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와 디프레션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있던 그 폭동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돌에 맞아 죽임당할 뻔한 그런 사건들. 자, 바울은 9절에서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위험,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풍랑의 위험, 동적의 위험,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말도 못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9절 하반절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를 신뢰하고 내가 지닌 물질을 신뢰하고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여건들,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내가 서글퍼지고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경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직장이 철밥통의 직장이고 다른 직장, 다른 사업은 무너질지라도 내 직장, 내 사업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너무 자만하고 내 자신, 내가 소유한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실력, 내 사업, 내 가정에 모아둔, 내 가정에 이렇게 은행에 모아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예축된 금액들 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주변의 인물들도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여건은 언제든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어느 날인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뜻하지 않게, 전혀 뜻하지 않게 이것이 무너지고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으로부터 극복하려면 언제든지 물질과 환경과 내가 소유한 여건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요지부동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울증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실력이고 지혜이고 남다른 남들보다 독특한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어떤 자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날인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구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재물과 은과 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으신다면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우울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우울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울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우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면 우울할 일이 없어요. 자, 이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자신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업 의지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내가 친구 밥 한 끼 못 사줘도 내 마음이 넉넉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멋있게 밥 한 끼 못 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지키시고 하나님 나 공급하시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사야 31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이 종종 이집트로 내려가서 정략을 펼칩니다. 말을 사옵니다. 정병을 구해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의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말 구하러 가지 말고 이집트 왕에게 화친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백,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사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내키면 도와주고 하나님이 삐지면 안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제든지 시중일관 우리를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도우시는,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경험한 그의 고난 가운데 그가 의지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서 1장 본문에서 9절로 10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이유로 두 번째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죽을 선고, 야 이제 죽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어떤 대적자들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바울 사도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었고 현재가 어떠하고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구절입니까?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시고 몇 년을 신앙생활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던 기적들, 건지셨던 축복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한 가지라도 없으세요? 한 번도 나 그런 경험 못 해봤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셨지만 길을 건너갈 때 잠시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나칠 수 있었지만 늦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이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내가 더 빨리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 그게 과거에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위험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고 계십니다. 건져주고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화를 통하면서 어떤 성도와 통화를 하는데 사업을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제 마음도 착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지금 극한 그런 케이스에 성도가 참 수출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사업을 정리한다는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지금도 건져주고 계신다? 사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건져주고 계신다? 모순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어려워서 사업을 정리하지만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성도님께.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또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그 성도께서 큰 낙심 가운데 정말로 극한 좌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분께서 우리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제가 이 시간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목자의 심정으로 저는 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또 그리고 미래에는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지금 현실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까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많지 않아요? 지금 40대, 50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3, 40년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70대, 80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더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더 살아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건져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내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제 비롯된 거 아니잖아요. 저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온 세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이냐 이거죠. 배후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오늘도 개회기도 때 우리 권영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9월 목회 서신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이 큰 전제 가운데 맡겨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픽픽 웃고 하나님이 설마 이제 90이 가까운 나에게 어찌 내가 경수가 끊어진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픽픽 웃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 대언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처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녀 마리아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거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당황이 되었죠. 처녀인 내가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천사가 말할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 주셨고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이란 말, 여전히 동일하게 전과 같이 다르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우리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은 세 번째로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바울은 믿는 구석이 하나님도 믿었고 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즉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걸렸을지라도 극복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감사하면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사람은 우울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울할 사람은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축복해 주심을 믿는데, 바로 바울은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사람들의 기도 또한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다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최근에 내가 정말 괴롭다, 죽고 싶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디프레스에 빠져서 자꾸 깔아앉고 어두워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께 다윗처럼 눈물로 호소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혼자 문 꼭 걸어 잠그고 혼자 독립돼서 구별돼가지고 혼자서만 은둔해가지고 나는 끝났다, 내 인생 희망 없다, 나는 여기서 끝난다, 정리하자, 이런 생각하시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 정말 힘들다,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결과,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됨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교회에서 그래도 친한 친구가 있지 않겠어요? 친한 친구가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전도의 친구들, 교제하는 분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부담 갖지 말고 정 어려우시면 전화하셔가지고 아무개 나 정말 힘들다, 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우리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친구는 위급한 때까지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 친척보다 친구, 이웃사촌이, 여러분,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지체들 왜 이웃 아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서로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슬픔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가진 실력, 재산, 잘 되는 사업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빽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건지고 계시고 있고, 지금은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미래에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내가 직접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과 환난은 나만 겪는다, 나만 유독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결국은 고난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우울증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는 결국은 답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정말 오래된 우울증 가운데 고생하시고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고쳐지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 아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기와 같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될 때 거기에서 멈추시기 바라고 빨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분명히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